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 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 반, 므낫세 지파 2분의 1이죠. 이 세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이쪽 땅입니다. 요단이 흐르고 있고요. 근데 이 땅인데 이 동쪽에 기업을 얻어요. 이 세 지파가 얻게 됩니다. 이들이 물론 소유한 것이 어느 정도 있어서요. 광야를 지날 때도 이들은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없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근근히 사는 거겠죠.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유가 많습니다. 그죠? 4절 보니까 곧 32장 4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을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가축이 많아요. 이들이 소유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는 언제 유입된 것인가를 보면은 31장에서 유입이 돼요. 31장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소유한 그 소유가 많아요. 가축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것들도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민수기 20장 19절에 나와요. 그런데 대다수는 언제 유입되는가 보니까 31장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것 때문에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됩니다. 32절을 보면은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탈취물 외에 전쟁에 나간 자들이 있어요. 전쟁에 나간 자들이 가져가는 목 빼고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낙이는요, 이거 벤츠입니다. 제일 좋은 벤츠라고 보시면 돼요. 낙이 6천 마리, 벤츠 6천 대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이 많은 것들, 군대에 나간 사람들 있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전쟁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고 왔고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은 그 목숨을 걸고 갔으니까 소유를 더 많이 가져요. 그들이 가져간 몫을 빼고도 엄청나게 많은 소유가 있었죠. 이걸 분배한 겁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있다. 전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몫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쟁 안 하고 받는 방법을 자꾸 모색을 하는데요. 전쟁을 해야 하나님이 이기면 전리품을 줘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는 전리품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소유가 많았는데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죠? 물론 이들이 열심히 한 건 맞죠? 맞는데 이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 지역에 여기가 목초지가 많거든요. 여기 머물겠다는 겁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그런데
요 세 지파죠. 12지파인데 세 지파인데 이 세 지파가 가져가고 나머지 요 므낫세는 반 지파니까요. 그죠? 어쨌든 10지파가 안에서 여기서 기업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보다 훗날에 기업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정착할래요?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야, 니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낙심한다. 낙심하고 낙심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도대체 니들에게 유익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기업을 받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있다. 나를 위해서만 서면 안 돼요. 거기도 시간에 11조도 있어요. 그거 타자를 위해서 써야 될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건강하다. 예, 그것도 그 건강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가 있는지 돌아보는 데 서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제들을 낙심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상기시키는 게 뭔가 보니까 8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죠.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우리는 안 돼라고 했던 그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죠? 악평한 것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웁니다. 온 회중이 민수기 13장에서 악평을 했죠. 악평을 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고통에 빠져요. 이걸 주님이 상기시킵니다. 그때도 그랬지 않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집단의식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의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타자의 의식에 전달되죠. 그러면 이건 집단의식이래요. 집단의식이 되는데 한 사람의 의식의 양은 타자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한 예를 제가 성경으로 들자면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겁쟁입니다. 아시죠? 근데 6장 12절에 하나님이 큰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여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이 일단 일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의식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의식이 계속 전염이 돼요. 공명되는 겁니다. 그죠? 공명되죠. 호이겐스의 시계 이론 알죠? 그죠? 벽에 붙어 있는 시계가 추가 제각기 다 다른데 시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나면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손을 잡고 있으면은 심박수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대요. 그래서 그 심장에서 품어내는 에너지랑 내게서 품어져내는 에너지랑 같아진대요. 그런데 이렇게 잡고 있다가 심박수가 달라져요. 요거는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붙들고 있는데도 심박수가 같아지지 않는다. 공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요, 도시락 사달고 다니면서 말해야 돼요. 근데 어지간하면 다 맞아요. 어지간하면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공명이 되는데 공명이 되면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딧불 알죠? 반딧불 제각기 불 깜빡깜빡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얘들이 같이 움직여요. 불빛을 같이 내요. 들쥐 알죠? 바다에 빠져 죽는 들쥐. 하나가 뛰어나가서 뒤에서 밀려서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공명을 해요. 그래서 바다로 다 뛰어들어가 자살해요. 들쥐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지면 그 의식이 집단의식을 만들어 가는데 기도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알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는 겁니다. 미디안은 수도 굉장히 많아요. 7장 12절에 보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그리고 연합도 잘 돼요. 얘들은 아말렉, 동방, 미디안이 연합해서 연합국으로 와요. 연합군으로 오는데 연합되어서 치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은 덜렁 겁이 나죠. 자기는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 부라라고 하는 부하랑 함께 갔는데
보초 서는 사람이 그때 이야기를 하죠. 아는 것처럼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더라. 꿈을 꾼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이 용기 백배예요. 아, 사람은요 하나가 딱 걸리는데 언제 걸릴지 몰라. 이 말이 그 가슴을 칠 때가 와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 별말 아닌데도 그게 막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감동을 받고 살거든요. 보리떡 한 덩이가 오더니 우리 진영을 엉망으로 막 박살내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리떡이에요. 기도원은 보리떡입니다. 요 열왕기상 4장 28절에 보면은 이건 짐승이 먹는 밥이라고 해서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보리떡 하나가 힘을 내니까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이 의식이 같아져요. 하나의 의식이 집단 의식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외치는 게 아니라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의식이 집단 의식을 이루고 집단 의식을 이루면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먼저 기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보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하는 데는 내 시간과 내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올 한 해 사시면서 괜히 오늘따라 전화해보고 싶다 그냥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일 수 있어요.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가 있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도 한 번씩 해보고 어떻게 지내? 라고 말 한마디도. 그런데 그 타임이 그 사람이 너무 힘든 타임인데 그 전화가 하나 딱 오면 생명줄 같거든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성도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사도 바울 같으면 혼자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밑바닥을 길 때가 있어요. 낙심이 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디모데가 오니까 말씀에 다시 붙들려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나를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우리는 다운이 돼요. 저 같은 속물은 다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쟤는 괜찮을 거야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인생이 뭔가 싶기도 하고 이야 뭐 이래 그러기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럴 때 물론 우리는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저 사람도 힘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누군가 하나 내게 힘이 된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맞구나. 그러면 나도 타자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기꺼이 내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나만 보고 좀 살지 말고요. 이만하면 괜찮게 살아요 우리요. 먼저 된 이들이 니들 왜 어차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거거든요. 어차피 들어가는데 왜 낙심하도록 해서 니들 올려보내니?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들어요. 저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그냥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모세가 갓 자손,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민수기 32장 33절입니다. 그 세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들을 그들에게 주매. 그러니까 봐요.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에 누가 바산 왕 옥도 있고 시혼도 있고 다른 이미 정착된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왕도 있고. 그걸 주는데 이 세 지파가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다른 지파가 갔습니까? 안 갔어요? 이 사람들 우리 이쪽에 요단 이편에 거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토착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서 했을까요? 안 해요. 요 세 지파가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봐요. 제가 군데군데 보겠습니다. 36절 보니까
벤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고 또 양을 위해 우리를 지었고 누가 하는 거죠? 이 세 지파가 다 했어요. 양을 위해서 우리 깐도 만들고 재산을 보호해야 되죠. 38절 봐도 너브와 바알므온들을 건축했고 그 이름을 바꿨고 신마를 건축했고 계속해서 그 얘기죠. 39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므낫세 반지파 얘기죠. 다른 지파가 다 여기에 가담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2절 로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이 세 지파가 가서 전쟁했고 우리를 짓고 집 짓고 집과 가축을 위한 집을 얘들이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는요 가담 안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삶이니까 자기들이 가서 돈 번 거예요. 윤재명 장로님이 있는데 돈을 번 거예요. 그럼 제가 보태는 게 있나?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장로님 자기 힘으로 가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가서 돈을 벌고 자기 집 짓고 자기가 우리를 만들고 다 했다. 저는 보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세가 내린 오다는 뭐죠? 이제 가나안 땅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니들이 무장하고 앞장서 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따블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냐고요? 안 쉽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모세 말을 듣고 그들을 건너가서 그 땅을 가져야 될 그들을 낙심케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무장하고 가서 저들을 위해 싸우겠다. 일을 따블 일을 해요. 이걸 사람들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삶도 살아야 되고 겨우 그냥 시간 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시간에 무장하고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들을 위해서도 네가 싸워라 라고 했거든요. 그걸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기꺼이 그래서 저는 내가 원하는 참된 가치가 있다면 참된 가치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아니 싸울 준비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말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이래도 정말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상정해 둔 것을 위해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한번 버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전진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수아 22장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네, 6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10지파가 그 땅을 가질 때까지 이들은 자기 삶도 살았고 타자들을 위해서 앞장서 갔던 거죠. 그렇게 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침내 다 갖고 난 이후에 그들의 축복을 받고 와요. 이거 명리 아닙니까? 누군가 와 저분이 저래서 라고 하는 이 명예.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것. 한 번 더 볼까요? 22장 21장 43절부터 한번 봅시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두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운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단지 그 사람들을 돕는 게 하나님을 도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8절 7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22장 7절.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며. 예, 모세가 축복을 하고 백성들이 축복을 해주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전리품이 있는데 그것도 나눠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믿는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누군가가 눈에 밟히거든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이 한번 되어주십시오.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복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르고 우리는 거기서 또 전리품을 갖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얄팍한 계산의 셈법이 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움직여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더 보여지는 복된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오신 그 사랑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당신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인생들, 역사 진행해 가면서 내 모습이 폭로될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 누리도록 2024년 이 한 해도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많아지도록 2024년 한 해도 주님 복을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보리떡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의식을 가졌을 때 그 의식이 집단 의식이 되어서 여호와의 칼이 기도원의 칼날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동역자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힘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삶의 회복의 발판들이 많아지는 은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내어놓는 시간들, 그 많은 것들, 섬김들, 손해가 아닌 것을 하나님 이 한 해도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2024년 또 결산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가 고백되는 인생들 많아지도록 꼭 주여 도와 주옵소서. 2023년 동안도 내 시간을 내 시간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고 물질과 섬김들 내어놓아서 교회가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저들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에게서도 노임받는 2024년 한 해 되도록 꼭 복 베풀어 주옵소서. 섬김들 위해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평강이 넘치게 하시되 역사 속에서도 풍성한 것 거두는 24년 되도록 주여 복을 충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